인간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언젠가 자신이 가야 할 마땅한 땅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하고 죽음과 만나야 할 또한 우리는 분명한 준비되어야 할 존재임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인간은 자신이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가 허무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기착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는 자신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사는 목적이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두 자기 중심적 삶이라면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부도난 인생길이었음을 알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여러분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인간의 반응과 죄의 결과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앞에 있다라고 시편 55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노예가 되어 일생을 고민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죽음을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의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허락하였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어제까지 불행했다 해도 오늘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성도는 내일은 좋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서 첫 번째의 것은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이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즐거워야 될 것은 내가 편히 쉴 곳이 나는 분명히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감사를 하는 조건임을 깨달읍시다. 병상에서 심리적인 고통과 죄인의 화, 실패의 해고 이런 것이 고통보다 괴로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다 두려운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명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되고 노동에서 휴식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목적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그 목적 속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으로 어떤 사회에 덕을 끼치고 가정에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줄지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6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휴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7일째입니다. 죽음은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요, 또한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이며 자유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속에서 늘 있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물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야 됨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죽음이란 여러분 자리만 바꾼 것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여러분 물론 본인에게는 죄에서 해방이요,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의 질병에서 해방이 되겠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자리만 바꾼 여러분 영생의 자리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기예보를 우리가 방송에서 듣는 듯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자는 늘 비가 올 때 비옷을 준비하듯 여러분 준비하는 깨달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에서 가게에 있는 주인집에서 먹고 마시고 잠까지 공짜로 자면서 열심히 일해서, 또한 그 청년이 총각 때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사모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총각,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 교회 좀 나오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더 많이 축복을 받고 좋은 색시도 얻고 좋은 가정도 얻을 것이니 한번 예수 한번 믿지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나는 아직 때가 안 되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정중하게 여러분 옆에 집 가게 청년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여러분이 잘 아는 여름철에 태풍 매미가 왔습니다. 태풍 매미가 여러분 그 가게에 확 덮쳐가지고 여러분 가게는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 청년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치의 인생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전도하라고 했을 때 아멘, 아멘 소리를 못할 망정 예, 교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은 아직 때가 아니라 나중에 가겠다고 말 한마디 하고 그만 태풍 매미에 휩쓸려 여러분 싸늘한 시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통장에는 1억 5천만이라는 돈을 여러분 적금을 해놨다고 합니다. 결혼의 준비도 다 했고 여자만 있으면 됐다 그랬지만 그는 인생을 수의 한 번을 위해서 일하고 준비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 편 반짜리 여러분 묘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뭐가 겠습니까? 공동묘지 그 한 평 반 땅을 위해서 그토록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벌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열매는 어떤 열매 있는지를 깨달읍시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뿐이요, 내가 내일 산다는 보장이 없고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루살이 인생만도 못한 이 인생의 길이 허무였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성의 여러분 자세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아멘함이 따라올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지, 젊었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찍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늦게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다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관자요, 그가 지음을 받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형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지한 사람 중에 최고의 무지한 인간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많이 공부를 배웠다고 유식한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 인간은 당신이 돌아오는 시간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시간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대통령, 이름 없는 대통령, 킹,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 땅을 여러분 밟지 아니하고 떠난 자는 내가 언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길 반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반을 걷고 인생의 반을 여러분 지나고 있는 나그네 길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더 많이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얼마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양지 바른 묘지를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돌아오는 시간을 여러분 전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속담에 준비가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예견성 있게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들어갈 한평반의 땅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준비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짐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오직 살아있는 우리 주님의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남기고 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큰 일을 앞두고 있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여러분 갈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준비된 자세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 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세상에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잠이 들면 여러분 잠은 계속 잘수록 여러분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다 사단 마귀가 들어갑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어찌 내가 땀방울이 핏발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잠을 자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자는 여러분 세상에 물질도 잠이 잡니다. 내 손도 잠이 잡니다. 내 발도 잠을 잡니다. 내 마음과 생각도 잠을 자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난이요,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고통이요, 여러분 한푼에 동전 하나 없는 가난한 인생의 처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깨어있으라고 했느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인생에 살면서 피곤하고 인생길에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들다 할지라도 너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사자와 또한 마귀들이, 사탄들이 언제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청주에 여러분 사건을 보고서 난 놀랐습니다. 뺑소니 사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해자의 부모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못해주는 이 가해자,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정이 메마랐습니다. 주는 자가 없습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없습니다. 부모를 부모답게 모시는 효성이 없습니다. 세상은 강박합니다. 강박할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불을 밝힐 때는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증명되어야 역사와 국민 앞에 정의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은혜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역사 여러분 있으나만 합니다. 애국된 역사 여러분 후손이 압니다. 후대가 압니다. 역사를 아무리 애국하고 자신의 자서전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치 아니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거짓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한 것은 다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의 위기도, 가정의 위기도, 또한 기업과 사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의 역사도 세상이 바뀌면 또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착고할 각오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줄을 알고 열심히 너의 행함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믿음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요한은 두렵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이 시대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깨어 근신하고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가 지면 아침이 올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는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여러분 정확하게 서쪽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머리를 여러분 담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열리면
해는 분명히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침이 열리면 낯이 지나가고 황혼에 함께 또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만든 시간표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듯 또한 겨울이 오면 연탄을 준비하고 여러분 연료를 준비하듯 보일러에 기름이 가득 채우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김장김치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준비하듯 여러분 생선을 사오면 생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양념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하자없이 마련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가는 길도 준비해야 되고 가는 영생의 길이 그 목적의 길에서도 우리는 준비하는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저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천국의 낙원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제대로 믿고 올바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인생을 넉넉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우리는 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 태어난 남반은 있어도 가는 남반은 달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는 갈지 모릅니다. 인간은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가는 그것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것이 돌아온 자도 없고 돌아온 시간을 아는 자도 없고 결국 인생길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표대로 살 수밖에 없고 시간표대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부질없는 삶이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가 이 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태어날 때는 언젠간 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 또 배우고 또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죽음을 걱정하거나 준비하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크게 쓰십니다. 그날 그때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우리는 미리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시행하고 가는 그 인생길에 우리는 후회가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실된 믿음, 현실한 믿음, 진리의 믿음,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동안 주님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한 혼자라면 열심히 주님을 더 사모하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날이 올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모두가 진실된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끝까지 준비된 모습의 신앙의 자세를 잊지 맙시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늘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재림에 여러분 마치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발견하며 삽니다. 또한 신앙생활에서 이만하면 되겠지 하는 방심을 저버리고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며 내일의 번영과 또한 내일의 축복과 또 우리가 뿌린 씨앗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고 천대까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손대대 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후손이 나온다면, 아브라함 믿음이 내 가정에 있다면 우리는 준비된 모습의 성도였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늦은 헌금을 드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내 것 내 것, 네 것 네 것 구별할 줄 아는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인간이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 떼어먹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11조 잘 내고 감사금 잘 내고 생일헌금 또한 건축헌금 선교헌금 잘 내는 사람은 후대가 복받습니다. 전 세계 85% 이상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다 거부들입니다. 이 세상의 거부들 85%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치료의 15장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안 믿습니까? 당신이 안 믿으니까 병 걸린 것뿐이에요. 병원에서 여러분 의사가 병을 고쳐준들 그 병이 100년을 갑니까? 정년을 갑니까? 언젠가는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지면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술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약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우리 역대 모든 왕들도 다 좋은 것 식탁에 다 올라왔습니다. 하인들이 최고 좋은 것은 식탁에 다 올라왔어요. 한약이면 한약, 양약이면 양약, 좋은 건 다 먹었어요. 다 갔습니다. 다 갔습니다.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살다 간 것뿐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간 자리 나도 가는 겁니다. 그들의 남긴 발자취 나도 밟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가는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늦은 기도,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입에 나불나불할 때 세상 말을 할 때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입을 나불나불거리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합니까? 입을 나불거린다고 돈이 나옵니까? 입을 나불거린다고 병이 고쳐집니까? 입을 나불거린다고 생각지 않는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집니까?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잘데없는데 여러분 당신의 몸, 당신의 건강, 당신의 힘 다 버려버리십시오. 버리세요. 무익한 말입니다. 때늦은 헌신, 여러분 헌신할 때 헌신하십시오. 믿습니까? 늦게 헌신해서 뭐 하겠습니까? 늦게 수고해서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령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때늦은 헌신, 여러분 늦습니다. 늦습니다. 회개한들 무엇하겠습니까? 때늦은 회개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아둔하고 세상 가장 멍텅구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때늦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때늦은 깨달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묘지가 보이는데 지금 깨달음 뭐 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내가 말씀으로 깨달을 때요. 다시 한번 내가 가족들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깨달을 때인 줄 믿습니다. 때늦은 충성 의미가 없습니다. 장성곡을 부르면서 상해가 떠나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나도 뒤따라가면서 충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늦은 충성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게 때늦은 충성 의미 없습니다. 때늦은 순종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왜 늦게 충성합니까? 묘지를 앞두고 여러분 비석을 쳐다보면서 가면서 왜 그때 순종합니까?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 자가 늦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모든 일은 소용없는 날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 잘났다고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 병 걸리다 가는 거 누구에게 원망하고 누구에게 낯을 돌리고 누구에게 총을 치겠습니까?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옥도 내 입으로 불러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지옥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내 입으로 미워하고 입으로 시기하고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모함하고 입으로 짓밟는데 그게 지옥이지 어디입니까? 내가 지옥을 입으로 불러들이면서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탓하냐는 얘기예요. 내 입이 문제입니다. 내 혀가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을 때 당신은 시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용없는 여러분 캄캄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소용이 없습니다. 깜깜한 날, 언제 돌아오지 못할 깜깜한 날 여러분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 당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국은 지나가면 언제 몰리는 것이 인생길임을 깨닫고 후회한 날이 온다는 것을 늘 묵시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이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준비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러분 중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중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중간이란 용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를 봅시다. 그들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믿음이 없어 신앙인들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차갑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으려면 열심히 믿고 말라면 말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문고리만 잡고 들랑달랑하고 죄 없는 성경책 들고 달랑달랑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내가 둘 중 하나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자는 천국을 갈 것이고
미지근하고 차가운 사람은 지옥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편견을 해버리고, 그리고 중간 위치에서 여러분 네가 판단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중간에서 판단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내가 살 길이고,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내가 죽을 길인지 중간에서 판단하면서 너희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TV에 부채도사가 나왔어요. 이리 갈까요? 누가 저 말하면 저리 갈까요? 중심이 없어. 누가 이 말하면 일로 가, 누가 저 말하면 저리 가. 결국은 가도 끝이 없어. 험한 인생길 뿐이야. 고난의 길만 선택하는 거예요. 좌루나 우르나 무슨 말이나 너희들이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의 뜻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자는 여러분 맨날 속아. 돈도 잘 띠켜. 일확천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느 사무실에 갔더니 초청을 받아서 가니까 간판이 멋집디다. 억망장자 기업. 가서 보다 기도했더니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여기는 1원짜리 믿음도 없는 회사다 그래요, 주님이. 근데 간판은 억망장자 기업. 내가 초청받았는데 속으로 기도했지. 주여 30일 있다 부도나게 하옵소서. 30일도 안 가고 일주일 만에 부도났어. 허황된 꿈을 버려야 되는 거야. 허황된 꿈. 간판이 좋다고 그게 축복이 오는 겁니까? 억망장자는, 내가 믿음이 억망장자의 믿음이 있을 때, 내 그릇이 억망장자의 그릇이 돼 있을 때 내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오는 거지. 믿음은 1원짜리도 안 들면서 단번 한 푼짜리 믿음이면서 말은 억망장자. 또 어떤 데 갔더니 또 초청을 가서 기도에 들어갔더니 백조 기업. 이름이 백조 기업이야. 그래서 나는 이름을 잘못 썼나. 백조면 날아다니는 그 우아한 하얀 백조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50명이 또 우르르 또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회장님 회장. 어머나 세상에, 다 회장이래. 거기 온 사람이 다 회장이래. 50명이. 그래서 여기 뭐 하는 곳입니까 했더니 아이 백조 기업이죠. 그래. 세상에. 얼굴 쳐다보니까 100원짜리도 없는 인간들이 다 모였어. 이름만 거창하지 여러분, 한 푼의 믿음도 없는 그런 자들이 무슨 백조 기업을 마련하겠다고 그래. 거기도 한 달도 안 돼서 문 닫았어. 나는 가도 어떻게 문 닫는 기업만 가. 지금도 꿈꾸어. 여기도 지금 앉아있어. 두 사람이 있대. 그런 허황된 꿈, 날아가는 백조도 못 잡으면서 무슨 백조 기업이 무슨 되기를 꿈을 꾸고 앉아있어요. 단돈 점심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600원짜리 라면 하나 끓여 먹지도 못한 인생길인데, 인생의 삶이면서 회었던 것에 왜 꿈을 꾸냐는 얘기예요.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판단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간판이 100조고 1000조고 1조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엉망장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판단이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뭘 저질렀든 그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벗어났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잘 되며 무슨 열매가 이렇게 잘 열려 있으며 결실이 가을의 아름다운 추수를 여러분 낯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 추수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때의 판단이, 당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허사뿐이고 허황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받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헛된 것에 도장을 찍어서 그래요. 헛된 마음에 도장을 찍어서 그래요. 헛된 생각에 도장을 찍어서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요. 헛것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사기를 치면 안 돼요. 세상을 속여도 안 되고 주님을 속여도 안 되고 하나님을 속여도 안 되고 진실이 주를 찾고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여러분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쓰십니다. 기도 없이 그냥 주일에 얼굴 한번 삐슝 내밀고 왔다 가는 성도들, 여러분 눈도장 찍는 성도, 절대로 가시적인 성도요, 여러분 사꾼 성도요, 쭉정이 성도요, 여러분 깐부기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에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했어요.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여러분 지금이 기름을 채울 때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누가는 얘기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 44절에 누가는 지금은 병고치 받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날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우리는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하여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등불을 준비하는 것도 신랑을 맞이하는 것도 다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 새로운 신랑,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공된 예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게